언제나 복음과 함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그러기 시작한 핍박이 이제 이방인 앞에서도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0년 동안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이 순교를 하고 그러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 복음이 활라선처럼 막 일어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서도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300년 동안은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300년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말씀드릴 것은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학자들이 암흑의 시대. 그런데 그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고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아주 극심했어요. 일단 대충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 7년 대환란이잖아요. 7년 대환란은 이게 비할 바가 못 될 만큼 전무후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은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 핍박을 받던 로마 초대 교회, 기독교지요. 교회가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는 초기에는 순수한 진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순교를 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말도 못한 그 핍박을 받았지요. 그럴수록 교회는 더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또 시련이 필요한 것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환난도 준비하고 핍박도 준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은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것들이라.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욥이 당한 환난이 극심했잖아요. 근데 욥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게 됐다.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환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에 올 때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300년 동안 극심한 환난을 받아서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배너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말도 못하게 학살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분 나와요. 아주 적지요. 그 내용은 실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짐승막 사자들의 굶주린 사자 때 밥이 돼서 운동장에서 뜯어먹는 걸 사람들이 보고 로마인들이 보고 환호를 지르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화형을 시키고 불에 타서 막 몸부림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게 로마인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를 그만큼 혐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시 로마에는 다신 종교가 다양한 신들이 있어가지고 이 신들을 다 인정하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유일신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거의 한치의 타협도 없고 어떤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한 발짝도 안 물러가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로마 안에서 다른 종교들은 다 네 종교 내 종교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용납을 하고 하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다, 그렇게 하면서 이질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많았고 또 그 미움의 대상이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로마인들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 이 모든 것들에 신이 있다 그렇게 믿고, 또 로마가 정복한 민족들에게서 토속신앙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 자유를 완전히 준 거지요. 그래서 로마에는 더욱 다양한 종교와 신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태양신 아폴로, 그 다음에 신들의 왕 제우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들의 여왕 헤라 등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다 그 신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나타난 기독교 유일 사상이 로마의 다신적 종교관념과 대립이 됐습니다. 특히 로마가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로마의 정치적 목적과 마찰을 빚게 된 것이 기독교예요. 왜? 유일신 사상 때문에. 로마 황제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황제들의 박해를 받아오던 초대교회가 이제 300년이 됐어요. 그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3세기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라고, 이 황제가 자기 어머니도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마는 황제를 통해서 일대 전환기를 맞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칙령의 내용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한다 하는 칙령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고, 또 황제가 성직자들에게 어떤 권한을 줬냐면, 성직자들은 병역 면제, 세금 면제, 그 다음에 사법상 정치적인 사법상 특전을 줘서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특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죄를 지도 세상 법정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국교로 되고 나서는 이 성직자들의 권위가 대단해졌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회 생활을 못할 만큼 그렇게 교회의 권위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대대적인 특전에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당시 로마에 만연해 있던 종교는 태양신이 언제부터 여러분 시작됐냐 하면
그 바벨탑을 쌓은 것이 이므롯이라고 나오지요. 창세기에 이므롯. 이므롯이 죽고 나서 태양신이 이므롯이 태양신이다 하고 만들어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태양신을 굉장히 이해하고 섬겼는데, 이렇게 이제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미트라기오가 있었고, 로마의 역대 황제들은 스스로 자기를 또 신격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귀족층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유입된 신비 종교에 심취해 있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종교에 만연되어 있던 것이 로마 그 내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종교들로 인해서 서로 마찰을 겪고 있을 때 콘스탄틴이 온갖 박해 속에서도 신속하게 로마 전역에 퍼져나간 기독교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한 목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제국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을 이 콘스탄틴 황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아서 하나의 종교 아래 하나의 로마 제국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콘스탄틴의 친기독교 정책으로 인해서 로마의 다신교 신을 믿어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다신교,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다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몰려든 거예요. 사람이 막 교회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에서 밀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핍박과 멸시를 받았던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로마교의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또 그런데 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고 믿음도 없이 행해졌던 무분별한 종교 개종, 이것이 오히려 이방 종교의 풍습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역기능을 낳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이 노예에서 선교 때문에 태국에 갔어요. 태국은 지금 95% 이상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서 어른들은 교회를 안 나오니까 주로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자꾸 먹을 것 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부르는데, 그 아이들의 모든 행동이 뭐냐면 불교요. 인사를 해도 이렇게 하고 모든 행동이 불교 습관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저 교회라고 나오기는 왔지만은 그 사상의 중심은 불교입니다. 이 로마의 교회예요. 이들은 카톨릭이라고 말하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드는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순수한 그 신앙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하고 기독교 신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자꾸 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풍습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유입해 들어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온 게 태양신이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 가면은 태양신을 상징한 것들이 지금 이 베드로 성당이나 그 모든 성당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놓기도 하고 많은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크게 이렇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은 부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기를 힘쓰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의 순결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을 그냥 눈 감고 모르게 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징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징계가 없어지니까 죄를 짓고 한 사람 떨어질까 봐서 그냥 잘못한 걸 보면서 못 본 채 하고, 만약에 혹시 교회에서 징계를 했다 하면 또 난리를 성도들이 하고,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과거의 그 목사님들은 교회를 엄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잘못하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계를 하고, 전에 우리 교회 그 당회장을 지냈던 김주랑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김주랑 목사님 부산에서 목회할 때 아버지가 당회장이고 장로고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시는데, 그 딸이 하나가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했는데, 군인하고 연애했는데 불신자 청년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세워놓고 교회 앞에서 책벌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들 목사한테 아버지 장로가 책벌을 받을 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아파도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딸이 연애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왔어요. 그래서 순수성을 지켜왔는데, 이 지금 그 로마 교회도 이방 종교를 자꾸 조금씩 그들의 그 사상, 또 그들의 그 신앙의 풍습, 이것들을 교회 안에 유입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상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로마 천주교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요, 갖가지 우상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받아들여서 나중에 변한 것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들이 교회를 변질시키는데, 교회 안에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오히려 핍박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교회 성직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00년도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한 다음에 그동안 교회가 조금씩 계속 변질되어 오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 교황권이 생기고, 이 교황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심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또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면은 끌려가서 이단자라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때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이 교권을 잡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역사학자들이 말한 것이 5천만 명이라.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서서는 안 될 사람들이 성직자가 돼서 이렇게 혼합한 그 종교로 되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 가면 마리아를 숭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태양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신.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마리아를 숭배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어린아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성경대로 살려간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그러는데, 콘스탄틴 주 321년에 콘스탄틴이 일주일간의 첫날을 주일로 정해서 그날은 다 휴식하라. 그런데 콘스탄틴이 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그도 딴 태양을 숭배하는,
이 영향을 지금 받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썬데이는 태양의 날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영어로 썬데이를 하는데 태양의 날, 태양신을 섬기는, 거기에서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태양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인식이 로마 교회에 이제 시작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변해오고, 성경은 아예 덮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교권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이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다 버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특히 종교 재판이 있었는데, 종교 재판,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하면서 그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종교 재판을 위해서 설치된 이단 신문소가 있었습니다. 초국가적 통치 기관으로 카톨릭이 이단으로 지명된 자는 정죄하기 위해서 보완된 것인데, 카톨릭이 규정한 이단자나 교황의 거짓 주장이나 교리를 반대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은 무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교황권을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성도들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성경을 읽으면 이단자라 규정을 했고, 이단으로 정죄된 그리스도인들을 감금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교황 인노펜시오 3세는 종교재판소 협의회를 창설해서 이단 탄압이라는 명목으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학살을 하고 재산을 또 약탈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회개치 않은 이단자는 반드시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도미니크 수도회를 이단 신문관으로 선임하였고, 교황 인노센시오 4세는 고문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박멸에 관하여라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데, 반카톨릭주의자들은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고, 또 오늘날 세기의 종교 재판으로 기록되고 있는 중세의 천문학자인 줄다리노 브루노, 이 사람은 지동설을 말했습니다. 이 브루노를 이단자로 몰아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또 그 후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릴레오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을 증명했지만은 그 역시 이단으로 내몰아서 지동설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잔다르크도 종교재판에서 마녀로 내몰려서 화형을 받았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단 신문소의 종교재판은 교황의 이 치해법적 권한으로 바뀌게 되었고, 카톨릭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 세력은 무조건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제거를 했습니다. 일단 이단자로 지명되면 어떤 변호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혹독한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종신형이나 화형을 받았습니다. 종교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악마적인 행위였다 하고 학자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황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에 내서 500년 동안
사람을 500년 동안 1200년 정도 이 종교 개혁하기까지가 1200년 정도 되는데 그 막바지 500년 동안은 교회가 이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중세 교회나 종교 개혁 초기에 5천만 명의 성도가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의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는데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고한 성도들을 무참히 살육하고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카톨릭 교회가 이제 역사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끔찍한 고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 생각해야 될 7년대 환란을 생각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산 마리아 공화국에 중세 고문기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했던 그 중세 고문기구 박물관이 거기에 있어 그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고문기구들을 보면 아이언메이드라고 일련 철갑처녀라고 있는데 철갑으로 사람같이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거기에 20cm 되는 못과 같은 핀들을 가득 붙여놓고 사람을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20cm 되는 핀들이 온몸을 찔러서 피가 과다 출혈로 죽기도 하고 그 또 쇠로 만들었으니까 그 쇠독이 올라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 아이언메이드라는 그 고문 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퀴 모양의 고문 기구는 처형을 목적으로 고안해내서 손으로 돌릴 수 있게 아주 좁은 바퀴 사이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매단 다음에 불이나 송곳으로 반복적으로 찌르도록 했습니다. 어떤 기구는 사지를 바퀴에 결박해서 쇠막대기나 망치로 뼈를 내려 쳐가지고 부서뜨리기도 하고 또 날카로운 새 갈고리, 갈퀴 있죠. 갈퀴 같은 걸 날카로운 새 갈퀴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막 긁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막 찢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새 갈퀴로 막 긁어서 만시창이를 만들어 죽이기도 하고 로마 정치인들이 황제들이 죽이는 것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는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고문 틀을 연구해서 만드는 그런 그 기관도 있어가지고 계속 새로운 고문 틀을 만들고 그 고문을 누가 했느냐? 당시의 수도사들과 그 신부들이 그렇게 고문을 해서 집게로 손톱 발톱을 빼기도 하고 손가락 발가락을 기구에 넣어서 짓이겨서 못 쓰게 만들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내용들 보니까 그 고문 틀이 한 15개 이상 돼요. 그렇게 많은 고문을 해서 5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혼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우리 지금 교회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잘못한 걸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승훈이가 결혼식에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한숨을 쉬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교단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데 교회 성도들인데 장로들이 모여서 전부 다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어저께 술을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못 맡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 장 무슨 가수 있대요? 장 가수 이름이 뭐예요? 장 남자 가수 주은아. 장 뭐야? 장민호. 장민호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나는 가수 텔레비라 보니까 가수들 뭐 연예인도 모르는데 장민호를 알았어요. 왜 내가 그 말을 하냐면 장민호가 기독교인인데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한다 그래. 연예인인데도. 그래서 자꾸 새롭게 봐요. 새롭게 보여. 이 평신도도 그런데 교회 안에 장로, 목사들이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면 되겠어요? 이것들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가고, 이게 지금 교회가 타락해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교회가 외형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단 말입니다. 중세교회 타락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징계해서 그 사람을 고쳐야 안 되겠어요? 죄 짓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가 불의한 일을 하면은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혼자 조용히 가서 그건 잘못이니까 고쳐라. 권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순수성을 지켜나가야지 숫자만 생각하고, 이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가 로마 국교회가 되면서 로마 국민들을 전부 다 기독교로 통합하기 위해서 한 것이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렇게 교회가 나중에는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은, 신체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지. 그 나중에 1517년,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 이후에 1200년 됐죠. 1517년에는 이제 극적인 상황까지 갔습니다. 로마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속죄표를 빨았어요. 표를 돈을 주고 사고, 옛날엔 종이돈이 없었으니까 동전을 그 통 안에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크게 나면은 그 연옥에 가 있던 죽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도 좋은 곳에 가려면 동전 소리가 커야 돼. 그 많이 넣으면 두루룩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부패해지니까 돈과 권력의 맛을 알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1517년 10월 31일 날, 그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의인 것이, 그날 그 마틴 루터가 신부지요.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라는 교회에 95개 조항,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걸 붙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때 당시는 종교개혁 전에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왜? 이건 아니다 하고 나오니까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데 이제 루터도 죽을 걸 각오하고 그걸 붙였어요. 들어놓고 말을 못해. 끌려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대문에다 몰래 살짝 붙였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종교 재판까지 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온 국민들을 들고 일어나고 지식인들을 들고 일어나게 해서 종교 개혁이 됐습니다. 이해됩니까? 교회가 신앙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극도로 타락해 가요. 지금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어느 교회는 막 무지개 그 현수막 같은 걸 막 해놨어요. 그 저기 뭔가 했더니 동성연애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교회래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걸 합당하게 옳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교회는 이렇게 변질돼 가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 개혁주일인데 왜 개혁주일인지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우리 앞에 7년대 환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환란 전에 교회에 대해 순수성을 지키고 환란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에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본문의 말씀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 야곱의 집에 먼저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이유는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아마 세겜 여자들이 뭐 목걸이나 귀걸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걸 보러 나갔겠죠. 오치장이나 여자들이 관심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 나갔다가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남자들을 속여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자,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지요. 야곱의 가정이 지금 몰살당할 그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 위기가 많았잖아요. 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했고 자기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요. 그래도 그들은 혈육이니까 조금의 동정이라도 있겠지만은 이방인들을 갖다 그것도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 지역의 모든 한 족속들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크게 근심을 하면서 냄새를 내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와가지고 우리를 칠 텐데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막 두려워 떨고 걱정하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요. 이 모든 일 배후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지금 도망와서 살았는데 그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겠다 했어요. 그러니 돌아와서 그럼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했는데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돌아온 야곱이 이제 식구도 많이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하는데 어디에 머물렀냐? 세겜 땅에 머물렀어요. 세겜 땅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당이 있고 목회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이면 당연한 줄 알고 예배드리러 오지요.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뭐가 없었어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과 재산을 증식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삶의 터전을 이루었는데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그래 나타나셔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증식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정 터전을 이루고 살만한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그 정든 땅 로세차 같으면 자꾸 뒤를 돌아볼 텐데 야곱은 이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가족에 먼저 순결을 회복하고 있는데 2절 우리 35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동안 예배가 없다 보니까 집안의 여자들은 사람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종교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당하면 누구 찾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고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움 당하면 어디로 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다 보니까 집안에, 야곱의 집안의 여자들이 뭐를 끌어들였어요? 이방 신상. 이방 신상 갖다 놓고 자꾸 그걸 쳐다보고 거기 기도하고, 저 안 믿는 사람들 부적을 가지고 다닌 것처럼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이 옳지 않은 일들을 그동안 해온 것을 보고 야곱이 이제 그것들을 다 버리라.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 앞에 가서 단을 쌓기 전에 뭘 먼저 해야 한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되는, 의복은 뭘 말하냐면 죄악의 옷을 말해요. 뭐 입고 있는 옷을 벗으란 게 아니고, 성경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무슨 옷을? 더러운 옷.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자, 죄가를 벗은 대가가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를 씻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가정 식구들한테 옷을 바꿔 입으라, 그 말은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몸도 마음도 준비를 다 시켜서 이제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그리고 자 이제 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들을 어디다 묻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 성경에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2장 6절 7절 우리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어디에?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를 더 밝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상수리 나무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이것들 다 묻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야곱이 가족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 이것들을, 더러운 옷 이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디다 묻어요? 십자가 아래. 우리 죄는 예수님 십자가 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묻고 이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5절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켰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 야곱의 가정은 살아남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을 지켰다. 두려움을 줘서 우리도 이렇게 지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으면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베델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뭘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난 결과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는데, 단을 쌓고 난 다음에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서 올라왔어요? 셰겜에서 올라왔어요. 셰겜.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다시 읽어봐요.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어디서 왔다고요? 밧단 아람이 어디예요? 지금 이란이에요. 지금 이라크.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살던 곳이 지금 이라크의 밧단 아람이에요. 거기서 돌아왔다고 말을 해요. 분명히 지금 셰겜에서 왔는데 이 무슨 뜻일까요? 따라합시다. 예배 없는 삶은 잃어버린 삶이다. 이해가 됩니까? 주를 떠나 사는 삶은 잃어버린 삶이에요. 야곱이 셰겜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 잃었지요. 지켜줬기 때문에 안전했지요.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은 야곱에게 나타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셨다. 그 말은 봅시다. 하나님 뭘 통해서 복을 줬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와서 정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절대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만약에 셰겜에 그대로 살았다면 야곱의 집은 망했을 겁니다.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름을 뭘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뭘 하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면 승리자란 말입니다. 승리자. 네가 이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들을 예배하고 나면 승리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 읽으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손의 복을 주신 거지요. 야곱에게 자신에게 복을 주고 자신에게 복을 주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모든 복들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 끝까지 지키고. 지금 혼란하고 어지러운 한국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외형만 교회지 변해져 가고 있는 이 교회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저도 제 자손들이 걱정이에요. 손자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원하지만은 저 아이들 세대는 어떤 일을 당할까?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도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변치 말고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순결, 이것 때문에 순교한 앞서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끝까지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는 승리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주시옵소서.